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스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집에 혹은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리레이의 큰 잔치에도 초청을 받으셔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도 초대를 받으셔서 거기에 가셔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초대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는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집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은 아마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가올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잔치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잔치의 기쁨이 바로 미래의 천국입니다. 본문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거기에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의 자리에서 안식일에 거기에 있는 한 수종병 걸린 남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자리에 대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을 이 잔치에 초청하라고 그들을 훈계하여 주셨습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도 바리새인이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손님들도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교훈하시는 그 말씀이 잔치의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치의 자리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잔치의 분위기를 보던 한 손님이 잔치 분위기를 즐겁게 하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잔치 자리가 마치 천국 잔치와 같은 자리이고 거기에 있는 손님들이 다 천국 백성임을, 복받은 천국 백성임을 그가 손님들을 높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마치 천국 잔치와 같은 것임을 성경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자리가 천국 잔치와 같은 자리이고 복된 자리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25장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운 가리개와 열방을 덮은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천국은 바로 포도주 잔치가 열리는 기쁨이 있는 천국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천국 잔치를 혼인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 성도들이 가 있는 천국은 마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와 같은 곳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기쁘고 복된 자리, 잔치의 기쁨이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에서 살기를 원치 않고 잔치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그런 억압받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억압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자유와 기쁨이 풍성한 잔치와 같은 자리이고 거기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이 사람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잔치의 비유를 베풀어 교훈합니다. 그 말씀은 천국 잔치의 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있는 복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첫 번째는 복된 자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초대를 받으셨지만 그 잔치 자리 사람들 사이에 차별과 소외가 있었습니다. 병 걸린 사람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는 주님이 보실 때는 자리 다툼이 있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잔치의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잔치의 기쁨이 더할 수도 있고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서 결혼 식사의 잔치를 벌이는 그곳에 있을 때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이거나 혹은 이웃이라면 거기에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잔치가, 그 혼인잔치가 더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오랜만에 참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을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그 잔치 자리는 더 즐거운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은 그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복과 기쁨의 근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잔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잔치가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거기에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성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거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은 그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눈물과 슬픔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다시 불행이나 혹은 사망이 있지 아니한 그런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씻겨주시고 모든 억압하는 것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잔치를 마련했지만 거기에 앉아있는 어떤 분들이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불행과 상처를 이야기하면 그 잔치의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잔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슬픔과 애통을 제거하여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망의 불행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잔치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비유에서 잔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인생을 위하여 복된 잔치를 마련하고 거기에 모든 인생이 거기에 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과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잔치의 음식으로 준비하셔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인생이 즐거워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잔치의 주인입니다. 잔치에 참석하도록 모든 인생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참석 통고를 말했던 인생들에게는 이 잔치 자리가 언제나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한 이 손님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잔치의 시각이 되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그저 오라. 이렇게 종들이 손님들에게 온다고 약속한 손님들에게 확인하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참석하기로 약속한 손님들에게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그저 오라. 오기만 하면 된다. 손님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잔치와의 기쁨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손님들이 준비할 것이 없고 그냥 잔치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 잔치의 시간에 그저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이 잔치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고 잔치의 주인이 세심하게 배려하며 손님을 배려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잔치에 갈 때에 혹은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손님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잔치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공감하듯이 요즘에 한국의 경조사 문화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조사에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그 잔치를 마련한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을 들여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해서 그 부의금을 모아서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그 잔치를 마련하기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경조사에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점점 더 잔치의 식사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집니다. 호텔에서 결혼 예식에 잔치자리를 마련했는데 보면 그 한 사람 1인당 식사값이 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낸 축의금이 과연 이 자리값에 어울리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이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서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부담스러워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잔치의 자리가 즐겁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체면과 위신만 지키는 표시만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잔치의 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려워져서 어떤 분들은 퇴직을 하고는 내가 받은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제는 줄 수가 없게 되었는데 퇴직을 해서 내 생계를 꾸려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경조비 혹은 돈을 가지고 이제는 되돌려 주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 땅을 떠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부담스러워졌어. 그러나 여기에 잔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부담을 가지지 말고 그냥 오기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은 그저 그 잔치의 시간에 참석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 준비한 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예루살렘이더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천국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모양을 만들어서 남편을 위하여 나타나는 그 모습처럼 천국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천국이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 잔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그 장소에 초청해 주신 대로 내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주인이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자리는 스스로가 찾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잔치의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서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손님들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거절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해 보아야 된다라고 양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에 이 소들을 밭에서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양해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지금 막 장가를 갔으니 지금 잔치에는 갈 수 없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잔치에 참석하겠나라고 굳게 약속은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까지 준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일상적인 이유로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가 요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사나 파티에 가겠다라고 예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쇼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사나 파티를 준비한 주최적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비유의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주인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잔치의 자리를 마련하고 비용을 들여서 음식까지 다 준비했는데 온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는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잔치에 오지 못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 이 손님들의 무관심한 말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보면 사실 진정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밭을 샀기에 그 땅을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다른 시간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지금 밭에서 시험해 보아야 되니까 양해해 달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일도 얼마든지 잔치 전에 할 수 있고 잔치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잔치보다 자신의 일과 자신의 재산이 먼저였습니다. 잔치 주인이 마련한 자리보다는 자신이 사놓은 밭에 관심이 더 많고 자신의 일에 더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잔치에는 마음이 없고 잔치 주인의 호의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이익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장가를 막 갔기에 더 잔치에 못 간다고 말하는 이 사람도 아마 어쩌면 그의 이유는 자신의 아내 때문에 혹은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인가 일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일에 혹은 누군가의 애정이나 친분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우선이라고 아마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보면 긴급하게 보이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다지 결코 긴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그가 말하는 모든 일상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가 말하는 세상의 모든 일과 이유는 결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잔치의 주인이나 잔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가끔씩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분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혹은 봉사나 교제의 자리에 전혀 오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 재미없다 그럽니다. 진정한 복과 기쁨이 있는 자리를 찾아오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그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변명이라는 것은 이유라는 껍데기를 쓰고 거짓이라는 속으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왜 변명하고 있는 것인가? 자세히 보면 결국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잘못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 변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유라고 말하지만 그 이유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면 나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그의 인생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상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젠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일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이 말하는 긴급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거짓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에 나의 이유는 변명이다. 결국은 변명입니다. 그의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일과 사람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그러한 이유가 자신에게는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잔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의 잔치는 결코 밭 1000평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잔치는 소 10마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잔치는 애인 만나고 친구 만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우선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결정과 선택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어떤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복된 자리는 스스로 찾아가야 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복된 자리는 우리에게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참석하기로 한 손님들이 마지막 순간에 거절하였을 때에 잔치의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즉시 빈 잔치 자리를 채우도록 종들을 거리와 시내의 골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종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치에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종들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다시 말합니다. 가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비유가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자리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복된 자리는 타인의 것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결국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취급되었던 그들의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잔치의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결국 주어질 것이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결코 경계선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복음과 은혜의 시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누군가의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국은 언제나 빈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자리에 아무리 많은 손님들로 넘쳐나도 언제나 천국에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빈자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여,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고 결심하면 천국의 빈자리가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천국의 집에 우리 방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거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천국 집에 우리의 방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거기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에 살면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집을 하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인생의 집에 나의 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차남이니까 저에게는 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형님 방에 제가 함께 살고 누님 방에 함께 살고, 그렇게 함께 아마 대부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집은 있지만 제 방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 방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요즘은 이제 방이 있으니까 서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명예와 재물의 방을 하나 만들어 보고자 그토록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만든 인생의 집, 내가 갖춘 나의 방은 결코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 남겨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집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나의 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생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네가 거할 거처와 방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이다. 여기에 나의 방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면 끝없는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나의 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집 하나 만들지 못하고 나의 방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방이 나의 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알기만 하면 이 땅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드는 인생의 모든 방은 세상과 함께, 나의 죽음과 함께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만들어주신 나의 방,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국 잔치에 내가 있게 될 그 자리, 그것을 내가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결코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여,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안에 하나님 앞에 살면 그 자리가 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초청하신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리 빈자리가 많아도 결코 나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나의 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할 때 그것이 나의 복이 되고 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 인생에 복된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신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집에 나의 방이 있고 천국 잔치에 나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자리를 발견하시고 그 자리가 인생의 어떤 자리보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리가 인생에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믿고 그 자리를 여러분의 자리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자리를 탐하며 나의 집을 만들고 나의 방을 만들기 위하여 그토록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막상 우리의 일상에 아버지 하나님 일의 일과 또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긴급한 이유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생에 만들어간 나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할 터인데 그것 때문에 일생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인생의 집을 알고 방을 알고 그 자리가 내가 가야 할 자리임을 믿고 고백하며 인생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복된 자리인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